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2-3회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그 심리 질병, 마음의 병이 어떻게 오느냐, 지금 이걸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부터는 바로 그 메슬로의 욕구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3회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욕구는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욕구론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만 성경의 욕구론과 메슬로의 욕구론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메슬로는 나타나는 본능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살아야 될 본질적인 것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구론, 메슬로의 욕구론을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요. 성경의 욕구론을 채울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병리적 현상에서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페이지는 33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해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소유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이 창조의 질서대로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에 뭐를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그 자동차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많죠. 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기름통도 있고, 오일을 넣어야 되는 오일통도 있고, 또 뭐 창문을 닦는 이렇게 그 와이퍼에 물도 그거 넣는 게 따로 있고요. 뭐 다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넣는 데다가 뭐 물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넣어야 돼. 이 속에는 이게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원칙,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내면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하나의 창고와 같고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채워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걸 채워야 인간은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름이 들어갈 곳에다가 물을 부어버리거나, 와이퍼에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은, 인간은 이걸 채워야 행복한 존재구나.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나 문제가 있는 것, 심리적 질병에 문제가 있는 거는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하고, 또 채우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삶의 원리예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G7 과정이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심리적 질환들은 모두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에 질서에서 벗어난 데서 오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요 성공이 될 것이며 마음의 질환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치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31절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줄을 달아놨네요. 먼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욕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영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가정과 세상 것들에 대한 소유의 욕구를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식물의 욕구죠. 뭔가 먹어야 되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행복의 욕구를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성,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리질병, 마음의 병은 이 행복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대인기피가 생기고 더 큰 불행이 올까 봐 막 두려워하게 되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표의 좌측에 보시면은 행복, 기쁨 결과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맨 앞에서부터 보면 인간은 맨 앞에 무슨 욕구가 있냐면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욕구, 천국을 살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치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자기의 본능, 자기답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 그 다음에 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이제 가족, 이성, 자녀의 욕구. 그 다음 욕구는 세상 것, 관계, 지위, 권세 이런 욕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식물의 욕구.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욕구의 순서예요. 이게. 네. 하나님은 인간을 무소유의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신적 질환들은 이것들을 상실하거나 혼돈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들의 내용은 엄청난 거죠. 자, 먼저 영적인 욕구.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욕구예요. 천국을 살고자 하는 욕구인데 가장 최고의 삶이죠. 가치의 욕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성, 가족, 자녀의 욕구. 생육, 번성을 명하시고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심으로써 이성에 대한 욕구를 갖게 했죠. 소유의 욕구. 세상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욕구입니다. 식물의 욕구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기에 먹을 식물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욕구입니다. 결국 이 같은 소유들을 통해서 인간은 창세기 1장 31절과 같이 보기에 좋은 행복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간이고 성공한 인간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본능의 욕구들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오니까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오리지널의 인간이 추구해야 될 욕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세상에 오니까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창조의 질서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욕구론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욕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세상적인 욕구론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메슬로의 욕구론 역시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저 뒤의 욕구예요. 필요하지만 이게 절대적 욕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치 욕구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세상의 인본주의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됐죠. 서양 사람들은 금수강상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배고픈 중에도 떡을 거절했죠. 떡은 필요하되 때로는 떡보다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영적 욕구가 충족된 수많은 사람들은 굶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위, 권력, 물질률 욕구, 이것들 역시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영적인 가치가 충족될 때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사람,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적 욕구, 가정, 그리고 또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슬로는 인간의 마지막 욕구를 자기답게 사는 것, 가치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했죠.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인 칼 융 역시 인간 삶의 최고의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실현해야 할 자기의 본질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의 가치,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자기 실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신앙의 욕구, 영원한 삶의 욕구, 최고의 삶에 대한 욕구. 이것은 영적 욕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성경적으로 가보면 욕구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욕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문화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버려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덜해도 될 가치에 막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욕구는 뭔지,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